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지만 저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연약하여 믿음을 저버리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삶 구석구석에 주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험한 세상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거둔 열매 이웃과 나누며 사는 주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갈등과 분열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날입니다. 마이홈 채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월 8일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보다 큰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리에게는 지금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 가버나움 지역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나? 자,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이 11장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를 3번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역시 3가지를 두십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였던 무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시대 상황을 아파하고 뭔가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속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들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지만은 은폐하기 좋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주 무대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광야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주 무대의 역할을 했던 곳, 광야, 유대 광야, 그곳을 저도 가봤지만은 그렇게 은폐하기가 좋고 정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고 사람도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을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으로 아느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한의 회의적인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오실 리가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버나움 사역 현장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도 다 듣고 있었을 것이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요한의 회의적인 질문을 듣고 군중들이 오해했을까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사실상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선지자로 믿고 따랐다니 하면서 후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냐? 왜?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라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 행위에 대한 정체성을 심도 있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들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나오는 자기 고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간 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신앙의 주소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고작 흔들리는 그 지도자를 따랐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도 던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모든 오해와 또 위기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함께 듣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자,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스스로 답하신 질문의 답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자, 화려한 옷은요. 원문을 제가 보니까 부드러운 옷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옷과 부드러운 옷은 단어적으로는 좀 상이하지만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옷감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좋은 옷감, 부드러운 옷감은 비단이나 공단으로 된 옷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진귀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궁궐에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즉 궁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죠. 그렇게 비단과 공단으로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의 영광이라도 주님께서 기르시는 백합화만큼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은 아니나, 자,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리고자 이 본문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로 몰려가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 바로 화려함을 쫓기 위해서, 아니면 그 권력욕에 취해서 그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른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화려함을 쫓은 사람이 아니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검소했고 약자들과 같이 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지금 궁중에 있는 화려한 옷이라는 그 비유를 드셨지만은 오히려 궁중에 있는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한 바람에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흔들리고 있는 가버나움의 많은 대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을 보았느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연거푸 던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가버나움의 군중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고, 화려함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또 어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것이 아니다. 누가?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추종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9절에 나와 있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하시면서요, 그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2번 그렇다 하십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 여기까지만. 우리 주님은 자문자답하시면서 말이죠. 앞절 2절과 좀 다른 거는 이미 답을 제시하시죠. 뭐 답정너라는 말 있잖아요. 그는 예언자라는 답정너를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언자였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제 선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흔들리는 요한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줬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그 행위, 그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앞에 나가서 닦아주고 그 길을 평탄케 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서 요한의 질문에 당혹해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헛것을 본 게 아니다. 제대로 봤다. 여태껏 당신들은 요동하며 흔들리는 스승도 욕망에 사로잡힌 속물을 보고 따른 게 절대로 아니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거듭해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두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자, 10절 이 본문은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다린 주라는 그 단어에서 암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과 예수님,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도 그도 역시 구약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구시대의 구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한가는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말라기 3장 1절 말고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하셨던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었죠.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자, 예언과 언약의 실현이 그대로 그 수미상관으로 맞춰져 있는 장면을 오늘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쌍으로 꺼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입니다. 메신저였습니다. 길을 닦는 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예수님의 사역에 밑작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면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역할은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했다라고 인정해 줄 것은 쿨하게 인정해 주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신 말씀, 역시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이 문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다 있죠. 왜 그러냐면요.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먼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임신이 됐죠. 5개월을 앞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이었습니다. 그 문안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마리아가 저 왔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을 해주죠. 마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이 서로 임신해서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또 서로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임신되었을 때에 두 부모가 엄마가 친분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우정을 쌓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이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띄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태껏 세례 요한을 그렇게도 띄우시더니 다시 깎아내리십니다.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인지 깎아내리시는 것인지 비판을 하시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 수사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머리에 저수지에 항상 가둬놓고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이유겠죠. 자, 다시 한번 11절 하반부를 읽자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를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하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일지라도 사람의 뛰어난 지혜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조차도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힘보다도 강하다라는 역설을 우리는 항상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보다 위대한 세례 요한의 존재이지만 그도 실수할 수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사적인 인연은 인연이고 공적인 사역은 사역인 것이죠. 이것을 분리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본 대로 이만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라고 높이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작은 사람들은 자, 11절에 하늘나라에서 아무 작은 이와 같은 사람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즉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고 부족하였고 특별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사회적 평판이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 아무리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아무리 작은 이가 누구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나의 충직한 제자가 되면은 나와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죠.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일구는 일에 동참하는 신약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더 위대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계급을 나누고 위대하냐 열등하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구약시대에 살아온 사람과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등장이 그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묶여져 있는 우리 개인 개별적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한 일은 하지는 않고 아주 명성이 드높은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의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약의 마지막 주자 엘리야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의 그 비교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흔들리는 우리들이 진정 삶의 정체성과 삶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저는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움직임,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을 설령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정체성은 이 작은 일에서부터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과 묶여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주목받는 일을 못하더라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진 유혹 속에서도 예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그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때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t's how it is with God's love. Once you've experienced it, you spread His love to everyone. You want to pass it on. I'll shout it from the mountaintop. I want the world to know the Lord of love has come.